예,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 계시든지 무엇을 하고 있든지 늘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은 가수나 또 이제 영화 배우나 이런 사람들은 열광하는데 지금 그렇잖아요. 세상에 정치판에서도 열광합니다. 어디에 갔다면 사람들이 가득히 모여들고 신유 집회를 한다면 사람들이 가득 몰려듭니다. 그냥 고쳐진다 하면 사람들 그런 것만 쫓아다니는데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들도 가려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주님이 사람들에게 말씀했거든요.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리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렵다 이겁니다. 우리들 생각과 전혀 다른 것을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 사람들이 하나 둘 다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참 애처로운 마음으로 너희들도 가려느냐 했는데 베드로가 대표로 말씀하죠.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떠나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말씀이 채워지고 예수님만 의지하다 가면요 언젠가는 환란이 옵니다. 그 환란이 왔을 때 말씀이 채워진 사람이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사람 신유 따라다니다 사람 따라다니다 결국에 환란 앞에서는요 질병 앞에서는 그 사람들 꼬꾸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믿었다 신유원사 행한다 하는 사람들에게 가보세요 하면 다 고쳐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순간은 고쳐진 것 같은데 또다시 재발합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이 믿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없네 이런 소리 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 믿음은 하나님은 이 땅에 병 고쳐 주려만 오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냐면 구원을 베풀어 주시러 왔어요. 목적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러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하지. 그 하나님의 나라는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했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들 가까운데 계셨어요. 그 시대에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이다. 그리고 그 천국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 뭐 질병이든 육체의 부족한 것이든 초월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 기쁨으로 인해서 이길 수 있는데 그리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다가오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땅의 것만 채우고자 했었던 사람은 다 떠나갑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사람들이 다 떠나갔잖아요. 왜 떠나갔을까 저들이? 주님의 구원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과 고침과 또 고침받았으면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 되잖아요. 떠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신념과 우리 양심으로는 예수님 고난이 왔을 때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졌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 요한은 유일하게 십자가를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 밑에서 십자가를 지켰었고 베드로는 물론 떠나갔었죠. 그래서 요한이 요한복음이나 또 이제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가 사랑하시는 제자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니 십자가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는 그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레위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13장 24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은 24절에서 28절 화상의 증세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사람이 살이 됐다라는 거죠. 살이 됐습니다. 그래서 화상의 증세입니다. 오늘 24절에서 28절까지. 자, 우리 말씀 먼저 읽고 그리고 이제 한번 반복하면서 들어가겠습니다. 24절부터 보면 피부가 불에 데었는데
그 된 곳에 불구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며,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이제는 이해가 될 겁니다. 피부가 불에 되었어요. 그럼 불에 된 그 피부가 약하잖아요. 아프잖아요. 그런데 그 아픈 자리에 어떤 것이 생기냐 하면 불그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자, 그 다음에 25절입니다.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인즉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가 됨이라. 이제 화상이 우리에게 생겼어요. 화상이란 말에 피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무것도 안 생기면 나병은 아니에요. 그런데 손에 피부에 이렇게 되었는데 거기에 지금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인즉 라고 말씀을 해요.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가 됨이니라. 26절.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에 흰 털이 없으며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그는 그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화상의 흔적임이니라. 오늘 이 말씀 보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조금만 들여다보면 쉬워요. 엄청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승리의 메시지를 이 안에 감추고 있다는 겁니다. 레위기 13장은 나병의 구체적 증세와 영적 의미입니다. 13장의 전체 내용은 나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문둥병이 이렇게 생긴다, 나병이 이렇게 생긴다 해서 이 가운데서 나병을 말씀하자고 성경이 기록된 게 아닙니다. 나병의 증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가운데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보시면 피부병의 증세를 말씀드렸어요. 1절부터 8절까지 피부병의 증세인데, 이 피부병을 통해서 내 얼굴이나 어떤 것에 색점이 생깁니다. 붉은 색점이 생기고 뾰루지가 생기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가두어 둘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두어 둔다라는 겁니다. 이런 색점이 생겼을 때. 그런데 가두어 두었다가 이 색점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것은 나병이다 라는 겁니다. 분명히 그냥 우리 보기에는 피부병인데 하나님은 나병이다 라고 했어요. 나병이면 가두어둬야 됩니다. 나병의 뜻은요, 원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나병이 걸리면 사람들을 가두어둬야 된다. 그러니까 이 가두어두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는 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인데 이 죄가 흉측하다 그 말이죠. 이 죄가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이 죄가 너무 흉측하니까 가두어둬야 된다, 가두어둬야 된다. 그런데 사람들, 죄 짓는 사람들 보면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자꾸 이 죄를 퍼뜨리고, 그래서 하와에게 들어왔던 이 죄가 멈춰 있지 않잖아요. 돌아다니잖아요. 자기 남편에게 또 전달해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고, 아담이 낳은 이 아들들이 또 죄인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 죄가 계속 돌아다녔는데 결국에 보니까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은 죄인인데 죄의 흉측성을 의미합니다. 죄가 너무 흉측하다. 자, 그 다음에 백반의 증세를 말씀드렸어요. 9절에서 17절까지 백반의 증세인데, 이 백반은 보면서 원죄가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내용이 백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피부에 지금 흰 색점이 돋고 여기에 이제 털이 희게 되고 우묵기 파이기 시작하고 생살이 나고 이러면 이게 엄청나게 위험하다. 사람은 다 원죄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종기 증세입니다. 종기 증세는 어제 말씀드렸죠. 나았다가 다시 그 종처에 환부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나았던 자리가 말고 다른 데 생겨야 되는데 왜 나았던 자리에 또다시 생겨요? 이것은 형상의 파괴죠. 형상이 파괴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에덴 동산의 형상인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에덴 동산은 희락이라는 뜻입니다. 낙원이죠. 즐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된 사람은 이 안에 희락이 있고 기쁨이 있고, 성령의 열매를 보면 사랑과 희락과 이런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 안에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건 환경을 초월한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 우리 안에 가지고 있으면 이것들이 죄로 인해서 파괴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지금 회복이 되었는데, 믿음으로 회복이 되었는데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내가 화가 나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사람 죽이고 싶어요.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형상이 파괴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합니다. 사람을 보면서 나가라 하는 자는 다 지옥 간다라고 말씀했죠. 사람을 보면서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죄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 그렇게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화상의 증세입니다. 이 화상을 보면 24절에서 말씀을 하는데, 이제 24절 한번 다시 돌아가면 화상의 증세. 자, 화상이 지금 났어요. 손이나 피부에 됐습니다. 그럼 피부에 되었는데 된 곳은 어떡하냐 하면 약합니다. 여러분, 된 곳은 아프니까 다른 곳보다 약하잖아요. 약해 있어요. 지금 피부가 불에 되었는데 그 된 곳에 불그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색점이 생기면, 된 곳에 지금 불그스름하고, 이걸 그냥 우리가 의학적으로만 봐도 된 곳은 그대로만 있으면 되는데, 이게 잘못 우리 관리를 하다 보면 그 안에 염증이 생기고 희고 막 이런 것들이, 고름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약한데 자꾸 누가 공격을 하냐 하면 세균이 공격하고 병균이 공격하는 겁니다. 약한 곳을. 그래서 피부가 되었습니다. 되었으면 원래 약한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는, 숨어 있다가 드러나는 죄를 의미하는구나 라는 거죠. 근데 숨어 있다가 드러나는 이 죄는 어디를 공격하냐 봤더니 약한 곳을 공격하는 겁니다. 자, 오늘 화상의 증세는, 화상은 나병은 아닙니다. 피부가 되었다라는 건 나병은 아니에요. 근데 되었던 그 자리에, 자 보세요, 된 곳에 불그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된 그대로 있으면 이건 나병이 아닙니다. 실수로 되었거나 타인으로 인해서 나를 해쳐서 되었거나 한 것은 이건 나병이 아닙니다. 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깁니다. 불그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그럼 이게 나병이라는 겁니다. 25절 이제 보면, 자, 25절 한번 넘겨보세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이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인즉. 그러니까 나병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8가지 종류를 지금 레위기 13장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피부병의 증세, 백반의 증세, 종기의 증세, 화상의 증세, 이렇게 해서 8가지 종류를 나병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8가지 죄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하는 마귀의 괴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화상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약한 곳을 자꾸 공격하는 겁니다. 약한 곳을 지금 공격하잖아요. 원래 되어가지고 이건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됩니다. 된 곳을 가지고 누가 그것을 가지고 그 된 대로 다시 손을 잡고, 손바닥이 지금 되었는데 그럼 그 손바닥을 가지고 누가 그것을 잡고 일하겠습니까? 그거 안 합니다. 여기를 잘 관리를 하고 이 손을 대었다라고 하면 이 손을 쓰는 거죠. 그런데 이 약한 것들은 어디를 공격하냐 하면 꼭 이거를 쓰라는 겁니다. 너 왼손잡이 아니야, 이거 써야 돼. 이렇게 해서 약한 곳을 공격하는 것이 바로 이 악한 것들의 괴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상, 이 화상의 증세를 보면, 이거는 숨어 있는 것이다. 숨어 있다. 화상은요, 숨어 있다 드러나는 죄입니다.
숨어 있다 드러납니다. 화상은 물론 문제는 아니죠. 근데 이 화상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안에서 숨어 있는 세균들이 있고 병균들이 있어요. 이것들이 이제 내가 약해 있으면, 관리를 잘 안 하면 이것들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런 벌써 이건 화상에서 생긴 나병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이제는 화상이 아닙니다. 화상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나병으로 되었어요. 우리 약한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약한 것이 다른 것들로 인해서 공격을 너무 많이 받아서 약한 것에 완전히 이 악한 것으로 나약하게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럼 이것은 죄가 되는 겁니다. 화상, 약한 곳입니다. 사람이 약한 곳을 누가 공격하냐면 꼭 사람은요, 상처받기 쉬운 말로 사람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잘난 사람에게는 잘났다고 그렇게 칭찬하면 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잘생겼는데 모든 게 잘 나가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배운 게 없어요. 그럼 이런 사람한테는 항상 이 마음에 참 아픈 구석이 뭐냐 하면, 나는 배운 것 없어, 지식이 없어, 이 마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그걸 안 해 하면 공격하는 사람은 안다라는 겁니다. 그럼 뭐라고 공격하냐 하면, 무식한 놈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데, 그럼 내가 이것을 보호하지 말고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이거 주님 안에서 내가 지켜나갈까, 여기를 다치지 않게 할까, 이래야 되는데, 이 화상의 증세, 약한 곳을 공격하는 마귀의 계략입니다. 약한 곳을 공격해요. 그래서 화상에 숨어 있다가 드러나는 죄, 그러니까 숨어 있다가 이런 것들이 확 드러납니다. 여기 불그스름한 게 드러나고 색점이 희어지고, 그러다 좀 더 지나면 푹 파여 들어가 버리고, 이런 문제 생겨요. 그래서 우리 안에 약한 것이 있어요. 이 약한 것이 있으면 다른 것들이 들어 못 나게 만들어야 돼요. 이 약한 것을 공격하지 못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지켜나가야 되는 거죠. 주님의 이름으로 지켜나가는 것은, 상대방이 내게 지금 약한 것을 공격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내가 이 말을 해야 상처받을 줄 알아요. 여러분, 상대방이 서로 싸울 때요, 누가 서로 칭찬하면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싸울 때는 그러지 않습니다. 가장 아픈 구석을 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말해야 이 사람이 아파할까, 그걸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내가 아픈 구석을 너무 잘하는 겁니다. 나는 어릴 때 아픈 구석이 바로 이거였어요. 말더듬이야 이 새끼야, 이러면 가장 화가 납니다. 그러면요, 이 모든 이성을 잃고 그 사람을 막 죽이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들어와요. 그게 약한 구석을 누가 아냐 하면 상대방은 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대방이 알 뿐만 아니라 그 약한 구석을 누가 치료했냐 하면 주님이 치료했어요. 주님이 치료했는데, 그런데 사람은 주님의 치료보다는 그 사람의 말이 이제 중요하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화상 원래 입었는데 주님이 치료해서 이것을 우리가 잘 그 치료를 받으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를 하려고 보니까 이것들이 가만두지를 않아요. 이 환경이라는 것들, 사람이라는 것들 가만두지 않습니다. 유독 어떤 사람은, 다윗은요, 여자에게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자식들 갖다가 아유 바쳐라 해보세요, 끔찍도 안 해야죠. 하나 데려가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는 여자가 약하니까 그쪽을 딱 치잖아요. 넘어질 게 무엇인가, 악한 것들은 너무 잘 알아요. 다윗의 행동을 보면요, 여자의 약한 것을 처음부터 알 수가 있습니다. 아비가일이라는 둘째 여인을 취할 때, 보니까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여자, 그런데 미련한 남자하고 살아요. 그 남자가 죽자 이제 그 사람을 내 아내로 맞이합니다. 내 아내로 맞이했죠. 그리고 이제 훗날에 이 다윗이 솔로몬의 어머니 이름이 뭐더라요? 밧세바. 이 밧세바를 취할 때도 보면 아내가 하나가 아닙니다. 앞에 5명이나 더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여인을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알아보니까 남의 아내였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 둘째 여인 아비가일을 취할 때는 그 남자를 하나님이 쳐서 저가 놀라게 죽었습니다. 자연사예요. 이거는 사람이 보기에는 자연사입니다. 내가 죽인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여인을 취한 거는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이 밧세바를 취할 때는 이것은 죄예요. 왜 그러냐면 그 남자를 죽여버리고 내가 그 여인을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약한 것이 이거라는 거예요. 약하다.
마귀가 너무 잘 알죠. 네가 약한 것이 이거구나. 나라의 욕심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 명예욕은 없어요. 쫓겨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압살롬이 나라를 모든 걸 다 강탈했을 때 다윗이 말합니다. 우리 빨리 도망가자. 다 버리고 나갑니다. 이 모든 것 버릴 수 있는데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여자에 대한 이게 하나가 약해요. 그러니 약한 것들은 우리 약점을 너무 잘 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한 곳을 자꾸 공격해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요, 그걸 가지고 딱 하나 칩니다. 왜 자존심이 강하냐 하면 사람이 그쪽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존감이 높아버리면 자존심이 강할 일이 없습니다. 자존감이 낮으니까 이 사람에게서는 자존심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자존심이 강하다라는 것은 저것들이 너무 잘 알아요. 네가 자존감이 약하니까 그렇지, 낮으니까 그렇지, 그쪽을 공격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상의 증세, 물론 우리가 화상 모든 사람들 다 되었습니다. 약한 것이 다 있죠. 약한 것이 다 있는데 이 약한 것을 유독 저것들이 잘 알아서 공격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한 것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시고 라고 했잖아요.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시는데 우리 약한 것을, 손이 되었던 것을 그대로 가만둘 수가 없어요. 이 다른 것들이 약한 것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지켜나가야 되는 거죠. 지켜야 되는데 손에 다 되었는, 여러분 한번 손에 한번 대어보세요. 이제 피부에 된 곳이 있는데 했잖아요. 피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 피부가 되었으면 그 자리를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지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이거 다치지 못하게, 내가 어디 가서 부딪혀서 다치지 못하게 지킨단 말이에요. 조심합니다. 이것은 조심하는데,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말씀을 보면서 영적인 문제가 바로 그거다라는 거예요. 네 안에 약한 것이 있지, 지켜야 돼. 사람들이 너를 그쪽으로 공격 못하게 이 마음을 다스리고 지켜야 돼. 그렇게 지켜야 되는데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어버립니다. 그러면 계속 찔리는 거죠. 계속 찔려서 약한 곳만 공격하면 이제 한번 넘어지는 거 보면 이것들은 잘 알아요. 그것만 공격하면 넘어지네? 너무 쉽네 이기기? 이렇게 되어버리면 우리는 이제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열광하는 사람들 보면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대로 계속 똑같이 갑니다. 열광하는 사람들, 가수나 어떤 곳에 열광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한 사람뿐만 아닙니다. 그 갔던 사람이 계속 그곳에 달려가는 거예요. 계속 달려가. 너희 안에 열광을 보니까 주를 향한 열광이 아니었어. 사람을 향한 열광이었어. 그럼 그 사람은 결국은 그 열광 때문에 자기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푹 빠져서 열광하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불쌍하게 여겨야 됩니다. 정말 불쌍해요, 세상이. 오늘 예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죠. 된 곳에, 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 안에 살이 있잖아요. 조금만 지나면 생살이 나오고 이 모든 게 다 회복이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 숨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악한 것들이 숨어 있다가 드러납니다, 이제 이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약한 곳을 관리를 잘못하면 숨겨둬서 이 관리를 잘해야 되잖아요.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된 곳을 이거 관리 잘못하면 숨어 있다가 드러나는 죄를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숨어 있는 죄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가서 2장 15절에 보면 포도원 안에 숨어 있는 놈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는데 요 놈 잡으라는 거예요. 포도원에 요 놈 잡지 않으면 포도원이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이거 잡아야 되는 그놈이 누구냐 하면 작은 여우다라고 말씀해요. 포도원에 여우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포도원 다 짓밟아 버리지. 포도원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포도원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꽃이 피었다는 것은 열매가 곧 이제 난다 이 말이죠. 열매가 생기게 되었다. 그런데 그 열매 나는 것을 누가 막냐하면 저는 작은 여우라는 겁니다. 여우 곧 작은 여우,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으라. 있네. 작은 여우를 잡으라라고 했어요. 작은 여우가 눈에 잘 안 띄잖아요. 눈에 잘 안 띄는 여기에 지금 너를 무너뜨린다. 교회를 무너뜨린다. 열매 못 맺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건 열매 맺을 수 있게 하는 것은 작은 여우를 잡아야 되는데 이 작은 여우 잡기 쉬워요. 사실은 큰 여우면 잡기 어렵지. 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약한 것 있지 이기기 쉽다 이 말이에요. 이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길 수 있는데 그것을 자꾸 포기한 상태로 있어버립니다. 무방비 상태로 있으면 누구만 크냐 하면 여우만 크게 되어 있어요. 여우만 큰단 말. 그럼 여우가 크면 이제 뭘 하겠습니까? 저희 목적은 포도원을 허는 목적이죠. 교회를 무너뜨리는 목적입니다. 그 교회가 바로 건물이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명이 교회를 의미하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데 이 교회를 헐 수 있는 이놈이 누구면 작은 여우라는 겁니다. 작은 여우가 내 눈에 잘 띄지 않아요. 그놈이 내 어디를 아냐 하면 내 약한 것을 알아요. 가장 약한 것. 어떤 사람은요, 자식이 참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그 자녀로 인해서 평생 마음고생했던 이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한테 가서 또 어떤 소리 하냐면 자기 집 자식 자랑하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이 이 마음이 더 아프죠. 그 평생을 자식 하나 보면서 이렇게 희망과 소망도 없이 그냥 이렇게 헌신해 가서 살아온 이 사람에게 그런 소리를 하면 결국에 이 사람의 마음이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면 무너지지 않냐 하면 거기에서 이제 나를 지켜줘. 내 약한 것이 그것이니까 내게 우리 예수님이 내게 자랑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런 소리가 들렸을 때 하나님 나 상처받지 않게 해주세요. 미리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화상 약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맡겨라, 강하게 하라. 이 말씀은 미리 그것을 대비해서 기도해라는 겁니다. 내 약한 것은요,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타인도 압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말씀드렸죠. 시작할 때 나병은 감추어서 나도 모르게 3년 있고요, 내가 알고 3년, 타인이 알고 3년 이렇게 진행된다고 했잖아요. 나도 모르는 약한 것들이 내게 있습니다. 그건 나도 지금도 몰라요. 뭐가 약하지 하는 거 모르는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나병이 안에서 잠재적으로 이렇게 있다가 이게 이제 어느 순간인가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 탁 드러납니다. 그럼 내가 알아요. 내 약한 것이 무엇이지? 이게 딱 보인단 말이에요. 내 약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3년. 그런데 다른 사람들 내 약한 거 몰라요. 나는 알아요. 이때 우리가 중요합니다. 내가 내 약한 것을 알 때, 약한 것을 우리는 보충해야 되죠. 내가 이 약한 것이 여기구나. 그래서 내가 살이 된 곳이 바로 여기구나. 이걸 알고 그쪽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이쪽을 공격 못하게.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죠.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 우리 안에 이 약한 것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안에 감싸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감싸면 결국에 약한 것들에게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참 약하게 만드는 요 작은 여우가, 왜 작은 여우라 했겠어요? 이것들이 너무 잘 봐요. 교활하게. 요 교활한 것들이 우리를 너무 잘 알고 넘어뜨리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은 병든 사람에게선 그 질병이 약한 것입니다. 그럼 그쪽만 계속 공격해요. 너 봐라, 기도했는데 되는 게 뭐 어디 있었냐?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나았냐? 이렇게 공격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공격하면 어떻게 대처를 할 거예요? 만약에 내가 원하던 게 있습니다. 그쪽이 너무 약해요. 그럼 그쪽으로 자꾸 공격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공격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저것들이 내 약한 것을 안다라는 거. 오늘 화상이 된 곳에 딱 공격해가지고 불그스름하게 되고 흰 색점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것은 저것들은 내 화상 있는 곳을 알아요. 내가 약한 곳이 어딘지 이것들이 너무 잘 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호할 조치를 안 하면 넘어지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 약한 것 그대로 무방비 상태로 있습니다. 세상도 그렇게, 사람이 그렇게 살지 않아요. 되었으면 되은 것을 상처 치료하고 붕대로 싸매고 그렇게 하잖아요. 보호를 하는데, 그런데 내 마음에 약한 것, 영적으로 약한 것, 이것을 위해서는 나는 왜 붕대를 싸지 않냐고요. 그걸 안 싸니까 맞는 거예요. 계속 얻어맞아 터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여, 저들이 공격하는 것은 약한 것을 공격하네요. 숨었다가, 왜 숨어 있겠어요? 우리를 관찰하려고. 어디가 약한가 보는 거지. 약한가 봐가지고 딱 그쪽을 쳐서 넘어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주여, 내게 있는 약한 것 저들도 압니다. 나도 압니다. 그러나
더 잘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잘 아시니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제 나아가고 이 약한 것들을 내가 싸매겠습니다. 저들이 이 약한 것을 쳤을 때 아프지 않을 정도로 싸매고 치료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저 작은 여우가 포도원을 헐 수 있는 빌미, 저들은 너무 잘한다라는 겁니다. 그 빌미를 우리가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준비를 못하면, 그것을 대비 못하면 이것들이 쳤을 때 아픈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붕대를 가득히 감고 있으면, 아무리 많이 된 곳이라도 가득히 감고 있으면 성경책이 위에 올라와 앉아 있어도 아프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엄청 세게 됐는데 준비도 안 하고 그냥 이러고 있는데 바람이 스쳐가도 아픕니다. 바람이 스쳐가도.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안에 감싸지 않으면 내 약한 것은 쉽게 아프구나. 쉽게 누구 말했을 때 아픔을 당하고 쉽게 넘어지고 쉽게 소리치고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안에 약한 것을 주님 앞에서 빨리 발견해서, 사람들은 다 알아요. 내가 약한 것이 무엇인지, 자신이 약한 것이 어디인지 다 압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알고 3년이잖아요. 알고 3년에서는 나병의 특징을 보면 참 그래서 신기합니다. 요 3년 안에 네가 알고 3년에서 빨리 준비를 해야 돼. 이 알고 3년에서 치료를 못하면요, 남들이 알고 3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병이 3단계, 모르고 3년. 나도 모르고 3년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르고 숨어있던 이것이 드디어 이제 튕겨나와 버렸어요. 내가 알고 3년.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이 주님 앞에 나왔던 저 나만 같은 사람들은 이제는 내가 알고 3년입니다. 내가 알고 3년에서 이 사람이 계속 그 왕의 장군으로, 나만 장군으로 일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은 모른다 이 말이죠.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왕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내가 알고 3년에서 이거 더 이상 감출 수가 없어. 이제는 더 이상 감출 수가 없고, 아무리 붕대를 감아도 냄새가 있거든요. 나병은 냄새가 나요. 이게 이 살이 그렇게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날 때문에 냄새가 있다. 이것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이 알고 3년에서는 감출 수 없어집니다. 냄새부터 시작해서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럼 떨어지기 시작할 때 이거는 감추는 단계 아니라 버려지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나만은 여기에서 중증은 아니죠. 중증은 아니고 왕이 이제 보내잖아요. 그 나라에 가라. 그래서 나만이 갔는데 거기에 참 고침받는 이유를 보면 너무 재밌어요. 자기 약한 것이 있을 때 어디 와야 되냐 하면 제사장에게 와야 되고 예수님께 와야 되고 선지자에게 와야 됩니다. 대상을 정확하게 찾아야 되는 거죠. 내 약한 것 이제 드러났어요. 드러났으면 요거 고치지 않으면 공격에 시달린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런데 이것을 바로 예수님께 갔는데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분이 나로 하여금 무시하는 행동을 하는 것 같아요. 나오지도 않고 그냥 가서 요단강물에 씻으라 했을 때, 그래서 나만이 그러자 내 생각에는 그가 나와서 손을 내 머리 위에 얹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할 줄로 알았는데 그렇게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만이 화가 나서 가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중요한 대목이, 내 약한 것이 있는데 이 약한 것을 알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약한 것이 주님 앞에 나오면 해결받는데, 분명히 복음을 들었어요. 우리 집에 잡혀온 그 소년을 통해서 복음을 들어서 내가 그곳까지 왔으면 참 뭐라 해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장애물이 딱 있는데 그 장애물이 바로 우리 자존심이었다라고, 자기 신분과 체면과 이런 것들이 내 자존심이었습니다. 확실한 그분이었다면 자존심 따위가 필요 없어요. 너무 확실한 거면. 그래서 우리 자존심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필요 없는 곳에, 유익하지 않는 곳에는 내 자존심 내세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에 다 내려놓고 들어갔다 오더니 깨끗해졌잖아요. 이제는 약한 것이 없어졌습니다. 우리 안에 약한 것, 공격받을 대상입니다.
약한 것은 공격받을 대상. 그러니까 약한 것을 우리가 위해서 주님께 나가야 되는 거죠. 주여, 이것이 약합니다. 여우들이 너무 잘 알아요. 여우들이 헐고 있는데, 자, 이제 보시면 로마서 7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8절 보면 오늘 화상의 증세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8절 보면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여기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나 죄가 뭘 타고 온대요? 지금 기회를 타고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회 주는 겁니다. 내 약한 것을 자꾸 보여줘가지고 이것들이 기회를 탑니다. 약한 것이 뭐냐? 그래서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커진 거죠. 그래서 기회를 타서 이것들이 자꾸 들어오다 보니까 내 안에 지금 온갖 욕심을 이루었나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약한 것은 결국은 욕심을 이루게 만드는 것이구나 라는 겁니다. 약한 것이 욕심을 이루게 만들어요. 그 사람이 내 자존심을 건드렸는데 내가 왜 아파야 됩니까? 거기에 대한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나를 지키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보니까 언제부터인가 자신을 향한 자존심이 아니라 내게 있던 모든 명예와 자존심은 다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내가 그리스도를 더 발견되려 함이라 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알고 이제는 예수님을 발견해 나갑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 믿음의 여정이죠. 예수님을 만나고 믿었어요. 믿고 났던 이분을 알았습니다. 알았던 이분을 더 발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3단계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까지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이 죄가 타서 기회를 타서 들어오는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점점 발견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1단계에서 멈춰버렸습니다. 나 예수님 믿었어요. 여기에 멈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기회, 이 악한 것들이 얼마든지 기회를 타서 욕심으로 계속 우리를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있어서는 다음 단계에 예수님을 알면 어떡하냐 하면 내게 있는 유익한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유익한 것들, 자존심이 유익했었는데, 욕심이 유익했었는데, 명예가 유익했는데 다 내려놓습니다.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이 갔던 여정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려놓고 보니까 더 큰 거 발견해야 돼. 예수님은요 무궁무진합니다. 지금 아는 것이 다 아는 것 같지만 너무 몰라요.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몰라 보입니다. 그분이 대단하잖아요. 자, 빌립보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 자, 보세요. 내게 유익하던 그것이 나를 지켰단 말이에요. 유익하던 그것이.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없었으면 유익하던 그것을 빼앗겨버리면 이 사람에게는 가장 큰 상처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사람은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 보시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내게 있던 약한 것이 자랑이 되던 것이, 자랑도 결국 약한 것입니다. 내가 왜 이것을 계속 자랑하냐 하면 그것이 내가 약하니까 자랑합니다. 그것을 자랑함으로 인해서 나를 드러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된 사람은 자랑을 안 합니다. 할 필요가 없어요. 다 됐는데 뭘 자랑해? 안 해도 다 아는데. 그러니까 나병이 3년 만에 다른 사람들 다 퍼지고 알면 나 나병이요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했잖아요. 이제 얻었습니다. 여기서 마치는 게 아닙니다. 얻고. 근데 사람들은 이 단계에도 못 들어왔어요. 이거 이 단계도 와야 된 예수님을 얻고 이 단계 오면 버리게 돼 있어. 유익하지 않아, 별것 아니야,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다음 단계 못 넘어가는 거죠. 여기도 안 됐으면 이제 다음 단계 9절입니다. 9절을 보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안에서 더 발견되는 겁니다. 믿음은요, 예수님 영접하는 믿음하고 달라요. 영접, 우리가 교회 와서 영접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 초창기에 예수님 믿어가지고 영접 기도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여기서 멈춰버립니다. 교회에서 3년 공부받아서 이제 세례받고 침례받고 그렇게 나아가다 직분받고 그것이 다인 줄로 알았어요. 아니라는 겁니다. 직분이 다가 아니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해야 될 것이 있으면 그 안에서 예수님을 얻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얻자면 내게 있던 소중해 보이던 것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이것들을 내려놨습니다. 예수님을 얻었어요. 이제 얻고 보니까 발견되고 싶어요. 더 알아가고 싶어요. 예수님 더 알아가고 싶고, 그래서 더 알아간다. 이것을 다 알고 보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음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 믿음은 그냥 처음에 고백했던 나 예수님 믿어요, 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믿는 믿음, 이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 믿음은 베드로가 이제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첫째입니다. 주는 그리스도. 그 다음에 둘째 고백이 뭐냐면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여. 이 단계죠. 지금 우리는 첫째 단계 없이 그냥 주님, 나의 주님입니다, 이렇게 고백이 바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뭘 모르냐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모르고 그냥 예수님의 이름만 알았습니다. 나 예수님 믿어요, 교회 다녀요. 그럼 이것은 우린 첫 단계를 뛰어넘어서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 첫 단계가 무엇이냐면 믿는다라는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에 어디 믿음에 대해 있어요. 믿음에 대해 있었으면 이 사람이 떠나면 안 되지. 떠나잖아요. 신분에 대한 고백입니다. 당신은 이런 분입니다. 내가 믿어야 할 이분이 이런 분이라는 걸 알아야 우리가 제대로 믿게 되어 있어요. 그럼 알고 싶죠. 그러니까 우리 고백 가운데는 예수님 믿는다고 했는데 그분에 대해서 몰라요. 이 단계를 뛰어넘고 우리는 바로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 그 신약 성경 안에서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눈으로 봤어요. 하는 일들 보고 부활한 것 보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 나병 환자 고치는 걸 보면서 이분은 하나님이야. 그리고 사람들 고침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소경 눈뜨게 하시고 성경 안에서 고치지 못했던 구약 성경 안에 이런 환자들 다 예수님한테 와서 고쳐버리고, 그러니까 이분은 하나님이야. 이제 드디어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라고 알게 되는 이 고백이 우리 안에 먼저 있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그냥 이름만 알지, 이름만 들어봐서 그 석자만 알았지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저 모세를 애굽에 보냈을 때 믿음에 대해서 강조한 게 아닙니다. 먼저 보여준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이다. 그래서 모세가 저 애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였더라고 했죠.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보여줘야 되니까. 나를 보여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서 섬겼던 이 신들이 다 가짜요, 우리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알았어요. 이 사람들 9개 기적을 통해서 그것을 알고 나니까 그 다음날 마지막 하나를 하나님이 시키는 겁니다. 너 오늘 밤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라. 여기가 믿음인 거예요. 믿음.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그 믿음이 나오는데, 이 믿음이 언제 생겼냐면 9가지 기적을 통해서 보았던 겁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야, 이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드디어 이제 믿었어요. 이제 믿었는데 홍해를 지나왔는데 문제, 이제 믿음이 들어온 이후로부터는 해야 될 게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뭘 했냐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 사람이 했던 것이 있습니다.
내가 가졌던 모든 유익하던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겼는데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배설물로 안 여겼습니다. 그냥 나왔어요. 나와서 저희들에게 여전히 어디가 좋으냐 하면 애굽이 좋아요. 여전히 애굽 것이 좋았고 애굽에서 먹던 것이 생활 방식이 애굽이 좋았던 겁니다. 그래서 문제만 터졌다 하면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애굽으로 가고 싶다. 애굽으로 가고 싶다. 야,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플까.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모르겠냐. 그토록 모르겠냐. 그래서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버리는 것이다. 내가 좋아했던 거, 내가 유익했던 거 버려야 되는데 그걸 못 버리니까 이것도 약한 것을 계속 치죠. 유대인들을 너무 잘 알아요. 저 마귀가 너무 잘 알죠. 봐라, 저들은 이것만 치면 물만 없으면 원망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왜 원망과 불평이 나왔냐면 광야에서만 태어났던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요. 광야가 원래 그렇지. 그런데 애굽에서 살던 이 사람들이 광야에 와보니까 애굽과 계속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광야가 사실 더 좋았거든요. 이 광야는 하나님이 위에서 떨어주는 음식을 먹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이제 그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밤이면 낮이면 보호하시고 그게 훨씬 나은데, 그런데 그 나은 것을 사람들은 발견해야 되는데 발견 안 합니다. 발견 안 하고 그냥 이것은 무용지물인 거예요. 우리 안에 있었던 그 옛날 그 생각, 그것만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럼 우리들이 오늘날의 원망과 불평이 왜 나왔겠어요? 바로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해야 되는데 발견할 생각을 안 합니다. 알아갈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을 알아갈 생각. 믿음은요, 두 가지입니다. 구원받는 믿음하고 창조주를 알아가는 믿음 두 가지입니다. 그 두 가지 중에서 하나님은 계시록에 와보니까 이 사람들이 창조주에 대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구원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게 아니었어요. 창조주에 대한 그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때 황홀함이 넘쳐납니다. 그 창조주가, 그 하나님이, 이 하나님을 알아간다면 이 마음에 웅장함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서 보면 하나님을 알아갔던 이 24 보좌에 앉은 장로들이 기가 막힌 거예요. 세상 것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 하나님, 이제 드디어 알았어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간다라는 게 얼마 사람들에게 신기한 일이고 그 안에 값 있는 일이고, 구속하신 예수님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에 앞서서 그 구속하신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 믿었어요. 믿고 나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해야 되죠.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셨는데 하나님을 알려고 안 하는 겁니다.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행태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나 이제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이 사람들을 구원해야 돼. 전도해야 돼. 해라. 그거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해야지.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다면 네가 그 일을 하기 전에 구원받은 이 은혜를 더 크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구원해 주신 이분을 알아야 그 구원의 감격이 커지지. 구원의 감격이 커지지 않는 이유가 자꾸 사그라든단 말이에요. 처음 믿었을 때는 좋았는데, 처음 믿었을 때 당연히 좋지. 그냥 모르니까 그냥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게 안에서 배가 되고 커져야 되는데 이 안에서는 은혜는 처음 받은 그대로 있습니다. 10년 뒤 되니까 이게 절반으로 반토막이 나버렸어요. 20년 가니까 다 바닥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 믿음 20년이 가면 더 좋아져야 되는데 20년, 30년 믿었던 사람들 보세요. 목만 점점 뻣뻣해지잖아요. 내가 하고 이렇게 하고. 그거 큰일 납니다. 그거 아닌 거. 20년, 30년 지나면 믿음이 좋아진다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계속 발견해 나가야지. 그런데 일에 치우치다 보면 하나님을 발견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일이 뭐냐? 나를 믿는 것이다. 내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 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이제 드디어 알았어요. 내가 지금 가진 의가 율법에서 난 의인 줄 알아서, 율법에서 난 의라는 뭔 말이냐 하면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보다 월등하다 이 말이에요. 율법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자기들 율법을 지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한 겁니다. 세리하고 두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나는 토색, 불의, 간음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근처에 11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자, 이 사람이 율법에서 난 의였습니다. 대단하죠. 훨씬 낫지. 누가 봐도 바리새인이 세리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토색하고 불의하고 이런 사람보다 낫지.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의는 여기에서 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었네. 예전에는 율법에서 난 줄로 자기가 정말 의롭게 사는 줄로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려 하고 거기에 투표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가진 의가 아무것도 아니었네. 남들을 정죄하는 그런 의 가지고 뭐 하겠나. 이제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여기에서 주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라고 하면서 저 감옥에서 부탁을 하는 겁니다. 빌레몬에게 부탁을 하죠. 빌레몬서가 그래서 그 내용이 나와요. 빌레몬에게 부탁을 하는데 감옥에서 누구를 만났냐 하면 빌레몬 집에서 종로로 하던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게 오네시모예요. 이 오네시모하고 감옥에서 만나면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부탁합니다. 오네시모가 있지, 내 형제다. 이제 주 안에서 하나가 된 사람이다. 그래서 빌레몬에게 부탁을 하는데 이제는 종이 아니라 가족처럼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빌레몬이 이제 생각이 확 바뀌어졌어요. 아, 그렇죠. 이제 종이 아니지. 말을 안 했으면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이게 발견되는 겁니다.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와 열매 차이, 은혜는 깨닫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깨달아가요. 깨달은 이 사람이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 열매가 고치는 것이죠. 이제 내가 잘못된 것들을 고치는 겁니다. 전에 잘못된 그것들을 은혜를 받고 보니까 깨달음이 없이는 고칠 수가 없어요. 어디로 고쳐나가냐 하면 예수님께로 점점 고쳐서 다 고치고 보면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같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과 같이 돼야 하는데, 그런데 자기는 고치지는 않은 채 은혜 깨닫기만 하고 자기 할 일만 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가면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그런데 하나 내가 고쳐지질 않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요, 약한 것 노출이 됩니다. 사람은 모릅니다. 이 열심히 하니까 믿음이 대단히 좋은 줄 알고 있죠. 마귀는 잘한다라는 거예요. 귀신 너무 잘합니다. 우리 약한 거 잘 알아서 사람이 너를 감출 수 있지, 너는 사람 앞에 감출 수 있지, 귀신과 하나님은 못 감추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기다려주시는데 귀신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약한 것을 와서 쳐서 공격한다라는 겁니다. 넘어지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귀신의 차이점은 하나님은 기다립니다. 아유, 저것이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그러니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책망을 하고 가르쳐 주는데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약한 것이 귀신에게 노출이 되면 그때는 이런 것들로 공격합니다. 넘어집니다. 하루아침에. 그래서 오늘날에 보면 큰 하나님의 종들이 팍팍 쓰러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일을 많이 했는데 후에 보면 쓰러졌더라, 뭐 이런 소문이 났더라, 팍팍 쓰러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죠. 일은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딱 보면 알아가는 것이 없다. 그래서 오늘 발견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자꾸 발견합니다. 또 발견하고 발견하다 보니까 내가 할 일은 예수님 발견하는 것이군. 이게 최고의 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발견하고 발견한 그 예수님을 또 나가서 전하고 또 전하고, 발견한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오늘 화상의 증세입니다. 화상의 증세가 숨어 있다가 드러나는 죄를 의미하는데, 우리 안에 숨어 있는 것, 이 숨어 있다가 이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숨어 있을 때 약한 것을 통해서 이 숨어 있는 것들이 팍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럼 아파요. 그럼 내 약한 것을
치료해야 되죠. 그럼 숨어 있다가 드러나는 요 죄들이 나를 공격 못합니다. 숨어 있다가 그냥 너는 그대로 사그라듭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한번 보겠어요. 자, 레위기 이제 13장 25절 보시면 이것들이 드러나다가 없어집니다. 없어지면 하나님이 7일 동안만 가두라는 거 괜찮다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비, 이건 진 사람이죠. 이미 약한 것에서 우묵하게 파여서 다 나와버렸습니다. 진 사람은 나병이다라는 겁니다. 나병인즉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가 됨이니라. 처음부터 나병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약한 것이었어요. 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된 것을 방치하다 보니까, 노출시켰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된 겁니다. 26절 보시면 이제 정반대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죠.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에 흰 털이 없으며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그는 그를 이래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자, 벌써 정반대가 됐어요. 앞에서는 흰 털이 있잖아요. 이제 흰 털이 있는데 여기는 흰 털이 없으며 똑같은 자리입니다. 똑같은 자리에 보니까 흰 털이 없어. 피부가 얇다. 처음에 그는 우묵히 파였는데 우묵하지도 않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빛이 엷다는 건 점점 좋아진다 이 말이죠. 점점 좋아지고, 그러면 그는 그를 이래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왜 이래동안 가두어 둬야 되면 완치가 아니거든요. 좋아지는 과정이거든요. 이래동안 가두라는 것은 주님 안에서 더 있어라, 치료될 때 빨리 더 있어라 이 말이죠. 더 가두어서 이게 공격받지 못하게 지켜라, 이렇게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27절입니다.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그 피부에 퍼졌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퍼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 28절입니다.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화상의 흔적임이니라. 제사장이 정하다 하는 겁니다. 이게 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약한 것은 있는데 퍼지지도 않았고 변함없이 그대로 약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공격받지 못하게 이렇게 했으면, 퍼지지 않았으면 정하다 할 것이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더 악화되지 않으면 우리 주님은 정하다 하는 겁니다. 내 약한 것 더 나쁘게만 되지 말아라, 공격만 받지 말아라, 그러면 정하다 할 것이요. 야, 그래서 레위기를 이 말씀 보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고, 그 정하다 할 것이 약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한 것에 공격하는 것들이 있는데 내 약한 것이 보여지면 자꾸 그쪽만 공격합니다. 그 사람은 한 번만 건드려봐라, 화내 이렇게 해가지고 그쪽만 자꾸 건드립니다. 그러니까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은 왜 잘 내겠어요? 아니까, 그쪽이 약하니까 그걸 건드리는 거죠. 자꾸 건드리고 하다 보니까 죄가 배가 됩니다. 이 안에 점점 약한 것이 이제는 그 흰 털이 생기고 우묵히 파여버리고, 이렇게 되니까 약한 것이 더 드러나니까, 그럼 이제는 나병이 되어버렸습니다. 나병이 되면 이 사람은 고치지 못합니다. 이제 돌아올 방법 없습니다. 나병이 다 퍼졌으면 자기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신랑이 떠날 기한이 오니까 우리가 금식하면서라도 주님께 달라붙어서, 주여 나 이제 나병이 되었네요. 더 이상 이거는 약한 것이 아니라 나병이 되었어요. 약할 때는 괜찮은데 나병이 되었으면 그때는 주님 앞에 꼬꾸라져야 되는데, 사람들이 나병이 되면 돌아오지 못합니다.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미 우리 안에 죄가 깊은 곳에 파여 있으면 회개보다는 감추려고 합니다. 그게 사람의 본심이에요. 그러니 우리 안에 약한 것에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지켜야 되는데, 이 약한 것을 다 공격하고 나면 그럼 이 공격받은 이 사람이 처참하게 되어서 주님 더 필요해야 되는데 멀어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 번 환부가 우리는 깨끗하게 되었던 기억이 있어요.
한번 예수님을 믿어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자꾸 종처가 생기고 종처 위에 또 이런 약한 것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주님을 멀어집니다. 점점 멀어져요. 그래서 멀어지는 사람들은 계속 멀어지고요, 가까이 오는 사람들은 계속 가까이 갑니다. 계시록 21장 11절 보시면 22장 11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의로운 자는 그대로 합니다. 의로운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는 사람도 그대로, 그 다음에 불법을 행하는 사람, 더럽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이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바꾸지 않겠다 이거죠. 그대로 하게 하라. 불법을 행해 더럽게 놀아.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는, 그럼 보세요. 그대로 하면 더러운 사람은 더럽게 계속 가다 보면 점점 더러워집니다. 점점 더러워지고, 그래서 우리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개가 토하였던 것에 다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던 물에 다시 들어가느니라 라고 했던 겁니다. 더러운 것에 계속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돌리지 않습니다. 돌아오는 것은 누가 해야 되냐면 내가 해야 될 문제입니다. 내가 해야 됩니다. 돌아와서. 그래서 어떻게 돌아오냐면 말씀의 신호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말씀을 받아야만, 이 신호가 걸려왔을 때 돌아와야 되는데, 신호 한번 보세요. 멀리 떨어지면 그 신호가 잘 안 잡힙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과 말씀으로 가까이 있었던 베드로는 그 말씀의 신호가 딱 바로 가는 거예요. 닭 소리를 통해서라도 회개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신호입니다. 닭 소리 듣고 누가 회개합니까 지금? 오늘날도 닭 얼마나 울어요. 근데 우리는 왜 회개 안 되냐고요. 그 사람은 회개가 됐단 말이에요. 주님이 말씀했던 그 신호가 닭을 통해 가지고 신호가 딱 울리는 겁니다. 그럼 그 순간에 그렇지, 이게 내게 신호지 하고 돌아왔어요. 그럼 오늘날에는 다른 신호를 주는 거죠, 하나님이. 베드로에게는 닭을 통해서 신호를 줘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럼 자 보세요. 말씀을 들었던 우리에게는 다른 신호가 있습니다. 닭이 아니라 환경을 통한 신호로 돌아오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금 간증하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내가 쫄딱 망하고 나서 돌아왔다고. 이런 신호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닭소리 하나에 회개하는 게 낫지 쫄딱 망하고 돌아왔다라는 게 그 얼마나 비참해요. 빨리 돌아와야지. 닭소리 하나에 돌아왔던 베드로는 얼마나 존경스럽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 죄 짓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빨리 돌아오는 게 문제지. 어떤 신호를 받냐에 따라서. 닭의 신호, 닭 소리가 뭐라고 꼭껴 하는데 그 소리 듣고 회개했더라? 이야, 대단한 거예요. 그럼 닭 소리보다 우리에게는 환경을 통해서 가다가 돌을 찼어. 이거 툭 가다 찼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닭보다 더 큰 문제. 이거 닭 소리보다 더 큰 문제. 지금 내가 이것을 영적으로 빨리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멀어졌나 빨리 알아야 되는데, 가다 보니까 갑자기 이게 마이크가 툭 떨어졌어요. 내가 뭐가 범죄를 했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꾸 예민하게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지 않냐면 너는 이미 멀어진 상태에서 돌아오지 않고 점점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는 그대로 두라고 했잖아요. 너 멀어졌으면 하나님 앞에 빨리 생각해봐. 그 환경을 통해서 돌아와봐. 자 보세요. 환경이 망했다고 다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탕자를 보세요. 그 아버지 둘째 아들이 나갔다가 망해서 돌아오잖아요. 그럼 망했던 사람들 다 돌아와야 되는데 오늘날 망한 사람들이 돌아옵니까? 다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망했다고 다 오는 게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가서 예수님 아버지 떠났는데 더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기업도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이런 잘 된다면 그럼 아버지를 떠나서 하나님 나 지금 이렇게 믿는다 그럽니다. 이런 사람은 그럼 축복인 줄로 알아요. 신호인 줄 모릅니다. 잘 되는 것도요, 버리기 위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사업과 경영 이런 것들이 잘 되는 것도요, 버리기 위한 신호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성경에 보니까 잘 될 때 저들이 떨어지더라고요. 잘 될 때, 나라가 부강할 때, 경제적으로 잘 될 때, 그때 이 사람들이 타락합니다. 잘 되는 것도 복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떨어지기 위한 하나의 신호다. 그때 이제 깨어야 되는 거죠. 잘 될 때도 깨어야 되고 안 될 때도 깨어야 됩니다. 승승장구하면 사람들 그냥 가만둡니다. 이렇게 잘 되는데 뭐 부흥되고 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지. 조심해라. 그게 넘어지는 시기다 지금.
그러니까 마귀는 잘하는 거예요. 우리로. 그럼 화상의 증세, 네가 약한 것이 그거야. 그게 잘 된다고 좋아하지. 그럼 이 사람이 그게 잘 된다고 좋아하는 것은 그쪽이 약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된다고만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그때 그 신호를 보면서 오늘 이 화상의 증세, 닭의 소리를 듣고 돌아왔던 것처럼 주여, 잘 되는 것도 뭔 소리인 줄 압니다. 무슨 소리가 있겠지, 하나님의 소리가. 그래서 잘 되는 것도 깨어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계속 잘 됩니다. 잘 되는 것도 계속 그럼 잘 되게 돼 있어요. 하물며 안 되는 것을 통해서 더 빨리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게 더 나으냐면 잘 될 때는 모릅니다. 깨닫기가 어려워요. 이게 넘어지는 단계라는 깨닫기가 어려운데 안 될 때는 그럼 돌아올 수 있냐? 안 될 때도 어렵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다 어려워요.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그럼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것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씀이 생각나서 돌아왔었고요. 저 아사 왕의 시대에 보면 그 아버지가 아비야가 악합니다. 르호보암이 악해요. 르호보암이 저 아버지 솔로몬으로부터 왕권을 이어받고 나서 악하게 나아갑니다. 첫 3년은 제사장들이 다 돌아오니까 너무 믿음으로 잘 나갔어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 부강하게 했습니다. 그때부터 내리막길입니다. 나라를 3년 동안 부강하게 했으면 잘 나가면 그때 이게 넘어짐의 징조인데, 야, 이것을 지켜야 되는데 깨닫지 못합니다. 이야, 우리나라 이 제사장들 다 돌아왔어, 레위인들 다 돌아왔어, 잘 되고 있어. 가만히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은 타락의 길로 한순간에 넘어집니다. 넘어져서 결국에 이제 아들, 이 아비야가 올라오는데, 아들이 올라와서 3년 만에 아버지의 행동을 그대로 본받습니다. 그대로 본받잖아요. 이렇게 무너져가는 나라에서 이제 하나가 일어나는데 아사 왕이 나옵니다. 이 아사가 와서 어릴 때부터 이 사람은 다윗의 길로 따르기로 결심했던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 아버지가 틀렸어, 아니야, 우리 형 틀렸어, 이렇게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다윗의 길로 생각했던 사람이 다시금 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아사가 여기에서 모든 것을 다 청산합니다. 자기 나라에 있는 이 우상들을 청산하고 거기에서 남창들을 다 없애버리고 이렇게 해서 잘 나갑니다. 이제 잘 나가다가 정말 나라가 태평세월을 보냅니다. 정말 좋았는데 이럴 때 사람들이 방심했어요. 그래서 아사가 후에 또다시 타락하면서 죄로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안 들어요. 결국에 이 종을 쳐넣어버립니다. 아니야, 뺨을 쳐버리고 넣어버립니다. 그렇게 겸손했던 사람이 잘 되는 그 순간에 사람의 말이 안 들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통해서 오거든요. 환경을 통해서 오거든요. 절대 하나님이 이놈아 네가 잘못됐다 이러지를 않아요. 사람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옵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를 찾아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범죄했을 때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근데 그게 나보다 높은 사람이냐? 그렇지를 않아요. 때로는 더 낮은 사람, 저 농부의 말을 통해서도 올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오는데 그때 아사왕이 무시합니다. 이런 사람을 무시하고 감옥에 쳐넣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잘 나갈 때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아사가. 그리고 이제 뒤에 태어나는 아들이 이제 여호사밧이 태어나는데 이 여호사밧이 아버지 뒤를 이어서 그 잘못된 것을 다 청산합니다. 또 마지막에 잘못된 거 청산하고 또다시 이제 선한 왕의 길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안에 보면 하나님은 악한 자, 여기에서 보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했죠. 그대로 둡니다. 그대로 불의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불의로 갈 때 신호가 보인단 말이에요. 자꾸 이런 신호 저런 신호가 보입니다. 그럼 그 신호에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달아요, 사람들. 왜 못 깨달아요? 말씀에서 멀어집니다. 죄가 많이 들어와도요 말씀에서 멀어지고요, 너무 잘 나가도 말씀에서 멀어집니다. 그러니 이제 아굴의 잠언에 보면, 잠언 30장 7절 8절 보면 나를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기가 막힌 영적인 진리를 깨달은 겁니다. 이 사람이
엄청난 진리를 깨달았어요. 아구리스 한번 보니까 그 시대잖아요. 이 사람이 솔로몬 그 시대 살들 때 보니까 너무 부하니까 이렇게 타락하는구나, 너무 가난하니까 도둑질하는구나, 이것을 봤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의 소원이 있습니다. 자, 내가 두 가지를 구하겠다 했죠. 이제 7절 나왔었는데 한번 7절부터 보고 갑시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두 가지만 구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 기도가 우리가 죽기 전에 구해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사람들 이 두 가지는 관심도 없어요. 이 두 가지가 관심도 없이 그냥 살아갑니다. 8절 보면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자, 보세요.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라는 말씀은 진리를 가까이 하게 하옵시며 이 말이죠. 거짓말은 진리입니다. 진리 반대인 거죠. 그래서 이 거짓은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 거짓말은 거짓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서 안 가도 돼요. 요한복음 8장에서는 너희 아비 마귀가 거짓의 아비라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 거짓말은 거짓에서 나옵니다. 그럼 거짓의 반대는 진리인 거죠. 그럼 이 사람이 기도는 뭐냐 하면 나를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이 기도는 뭐냐 하면 나로 하여금 헛된 것, 세상 헛된 것을 멀리하게 하시고 진리를 가까이 하게 하시고 이 말인 거죠. 진리를 가까이 하시고. 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 보시면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 말씀은 나를 자족하는 은혜를 알게 하소서. 자족하는 믿음을 갖고 살게 하옵소서.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한 것도 싫다 이 말이죠. 가난하면 안 좋습니다. 부한 것도 안 좋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자족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것을 이 사람이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뒤에 내용을 말하는 거죠. 9절에서는 왜 가난하면 안 되고 왜 부하면 안 되는지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굴까? 이게 역사거든요. 배부를 때 하나님을 모른다 합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입니다. 배부를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나라가 잘 될 때 하나님을 떠났고, 사사기도 그렇습니다. 태평세월을 40년 보낼 때 하나님을 떠났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역사를 너무 잘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선조들의 역사를 보니까 배부를 때 꼭 하나님을 떠났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배부르면 안 되니까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도둑질은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봐. 그래서 이 사람에게 있어서 나 도둑질하지 말게 하소서, 너무 가난하게 하지 마소서. 그러니까 중간층에 되게 해달라 이 말이죠. 너무 가난도 말고 너무 부유도 말고 내게 중간층만 되게 하옵소서. 그럼 자 보세요. 중간층에 딱 있으면 부자도 보이고 가난한 사람도 보입니다. 다 보이고 내게 있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 주고 싶고요. 이렇게 다 보이는 거죠. 깨어있게.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약한 것을 너무 잘 알아요. 내가 만약에 부하면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고요. 내가 약해요 하나님. 내가 가난하면 도둑질할까 두렵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를 구하면서 첫째는 진리를 구하는 거죠. 내게서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달라고. 거짓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이 거짓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거짓에서 나온 거짓말. 이 거짓은 마귀에게서 나오는 것은 거짓이고 거짓말이고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진리를 가까이 하게 하시고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직 성경 구절 찾아야 될 것이 많은데 이거 오후에 봅시다. 이제 이런 말씀들 하나 더 봐도 되겠어요? 하나만 더 봅시다. 그럼 창세기 2장 18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보시면, 자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왜 그래요? 기회를 탈까 봐. 혼자 살고 있을 때 기회를 탈까 봐. 어떤 것이 기회를 탑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타서 죄가 들어오게 하고 욕심이 들어가게 하고 기회를 탈까 봐 하나님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하와와 아담은 같이 다니라고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같이 다니라고. 그런데 이 여자가 어떻게 하냐면 혼자 다녔어요. 혼자 다니다가 결국에 뱀을 만났단 말이에요. 혼자 다녔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교회와 그리스도를 말씀한다.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를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부부가 맨날 같이 다녀야 되는 이렇게만 이해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기에 깊은 뜻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 보세요.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었다라고 했습니다. 독처하는 것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5장 30절 31절 보면 딱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의 해석이. 이 말씀의 해석이 부부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제 둘이 한 육체가 되었죠. 한 육체가 되었다는 건 둘이 같이 다녀라 이 말이죠. 이제 둘이 하나가 되었다. 그 다음에 32절 보시면 이 비밀이 크도다. 지금 둘이 같이 다니는 이 비밀이 크도다라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부부에 대해서 말한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자 했던 중심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말하려고 부부 사이를 그냥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한 것 뿐입니다. 그럼 오늘 여기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했는데 여자가, 하와가 구약 성경에 보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럼 이 관점에서 보면 하와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그리스도를 떼놓고 혼자 다닌 거죠. 혼자 다니다 보니까 뱀을 만났어요. 이거 혼자 다닙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고 동거하지 않으면, 혼자 다니면 뱀을 만납니다. 뱀을 만나면 이것들은 틈을 타요. 그래서 기회를 타서 우리에게 죄를 심어주는데 욕심이다 라고 했죠. 욕심을 심어 넣어줬더니, 그러니까 하와에게 딱 적용이 되는 겁니다. 하와가 교회인 이 몸이 그리스도를 떼놓고 혼자 다니다가 뱀을 만났는데, 혼자 다녀도 괜찮습니다. 뱀만 안 만나면 됩니다. 뱀만 안 만나면 아무 문제 없어요. 혼자 다녀도. 근데 뱀은 딱 와가지고 틈을 타는 기회를 본단 말이에요. 기회가 딱 들어오면 이놈이 뭘 심어주냐 하면, 우리 읽었던 로마서 7장 8절에서 처음 읽었죠. 기회를 타서 욕심을 심어준다. 욕심이 들어와요. 이 얼마나 두려워요. 그래서 혼자 다니는 게 무섭습니다. 뱀만 없으면 혼자 다녀도 됩니다. 천국 가서는 혼자 다녀도 괜찮아요. 뱀이 없으니까. 이 땅에서는 교회는 혼자 다니면 안 됩니다. 교회, 우리 이 몸은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다녀야 이 사람이 넘어지지 않는데, 그럼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 내게 약한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약한 것을 보호하고 있으니까 저들이 침투 못합니다. 내 약한 것은 욕심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여자가 약한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욕심인 거예요. 뱀이 너무 잘 알아요. 얘는 욕심이 많아. 딱 보니까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는 말이 그러잖아요. 네가 그거 먹으면 안 죽어.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런 욕심, 높아지고 사는 욕심이 있어요. 상사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이런 말하고 똑같아요. 사람이요, 진짜 주제를 모르고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회장이 자기를 아들로 삼아주셨으면요, 어느 날 살다 보니까 자기가 그 안에 있던 모든 것을 관리하고 하다 보니까 누가 필요 없어지냐면 회장은 물러가십시오. 이제 자기가 그 자리를 독차지하고 이제는 내가 지금 다 이렇게 관리하고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올라섭니다. 그래서 이제 잠언에서 가장 가증한 것이 있습니다. 종이 왕된 것과 주모가 그 집 주인이 된 것과 종이 아들이 된 것과, 이게 가장 가증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가장 가증스러운 일이 이 땅에 서너시 있다라고 하면서 종이 왕된 것, 주인이 된 거래요. 머슴이 이제 왕이 된 거랍니다. 자기 주제를 모른다 이 말이죠. 모르고 살아갑니다. 욕심이 들어오게 만들어요. 왜 그러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종으로만 살았으면 욕심이 없어요. 욕심이 없이 그대로 가는데 세상에 왕이 되어버리니까 자기 과거를 잊고 살아갑니다. 하와는
아담으로부터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이에요. 지으신 사람하고 지음받은 네가 어떻게 같이 되냐고. 이거 상상 못할 일이죠. 같이 되리라 상상을 하면 안 되는데, 근데 그 상상이 들어오는 겁니다. 욕심이 들어오면 자기 주제를 모르는 거예요. 지으신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요? 그게 진짜일까? 야, 그게 진짜일 수가 있겠냐고. 진짜일 수가 없죠. 그런데 그게 진짜처럼 믿어지는 게 욕심입니다. 그래서 헛된 말과 헛된 거라잖아요, 오늘. 야, 그래, 참 이렇게 연결해 보면 잠언이 얼마나 멋있어요. 아굴의 기도가 내게 헛된 마음과, 이 헛된 거라는 겁니다. 이 헛된 마음을 가지고 거짓말을 어떻게 믿게 하냐고요.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고 그런 거짓말 믿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 말이죠. 그런 거짓말. 그래서 우리 약한 것을 알고 이제 화상의 증세,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같이 있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과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있으면 마귀가 와도 틈 못하는 거죠. 보니 예수님이 안에 있어. 이거 뭐라 해도 자기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넘어지는 사람은 예수님과 떨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쉽게 넘어가요. 성도 쉽게 팡팡 내고, 예수님과 떨어져 있으면 이런 것들이 쉽게 나옵니다. 그럼 자기를 발견해야 되는데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나는 이미 여기까지 왔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예수님과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근데 이 사실을요, 빨리 알고 돌이켜야 되는데 이게 거리가 멀어집니다. 점점 멀어지면 그때는 돌아오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들리지 않아요. 거리가 멀어지면 내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지금 왜 이렇게 마이크 스피커를 이렇게 해가지고 해요? 저와 여러분 사이가 거리가 멀단 말이에요. 이 공간이 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사용하라. 옛날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가 개척할 때 4평짜리 옥탑방에서는 마이크를 안 썼어요. 그 자리에서 마이크를 쓰는 게 더 이상하지. 요즘에 가니까 어떤 교회는 그렇더라고요. 가면 한 15평 정도 조그만 데서, 그런 데서 마이크를 쓰고 있습니다. 소리가 귀가 아파. 그런 데는 안 쓰는 게 더 나아요. 그냥 안 쓰고 편하게 가까운 데 있으면 그게 더 나은데, 남들이 다 하니까 우리도 해야지 해가지고 그 작은 데 스피커 큰 거 놓고 마이크 안 해도 다 들려. 그게 오히려 그거 하니까 더 안 들려, 우구거려서.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정말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 거리가 멀어지면 소리가 안 들려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정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리라는 것은 자꾸 좁혀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참 계시록에서 나오는 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는 그대로 했죠. 그대로 있으면, 여기 멈춰 있으면 되는데 아닙니다. 불법을 행하다는 거리라는 것은 멀어져요. 점점 악하게 됩니다. 악한 자는 점점 악하게 되고 선한 자는 점점 선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첫날에 보았던 시편 7편 14절 또 하나 봐야 되겠다. 아유, 이런, 끝난다 했는데 시편 7편 14절을 보면 악인이 뭐를 낳냐 하면 죄악을 낳을 것이고 하잖아요. 악인이 죄악을 낳는다. 죄악이 있어서 악인이 된 게 아닙니다. 자, 보시면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했습니다. 악인이 죄악을 낳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선이 나왔다면 내가 선이죠. 선이 선을 낳고 악이 악을 낳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 보세요. 이제는 점점 멀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했는데 재앙을 베어 합니다. 점점 멀어져요. 더 큰 게 나오죠. 그래서 아담의 후예 중에서 가인의 후예들은 점점 악하게 되는 겁니다. 가인은 처음에 아내가 한 명이었어요. 아내가 한 명으로 이렇게 갔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조금 지나 7대 후손에 가서 라멕이 나오는데 아내가 둘이여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은 그나마 며칠 참다가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라멕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나의 창상을 인하여 죽였다라는 겁니다. 창상은 마음의 상처입니다. 마음의 상처 조금만 내게 그랬다고 죽였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게 자랑이 되었습니다. 나의 아내 아다와 실라여 들으라 하면서 자랑이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죄가 이제는 자랑이 됩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점점 멀어지다 보면 이 사람들은 죄가 자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사람들이 죄질 때 보면 짜릿하다 그따위 소리 하는 겁니다. 멀어져서 그렇죠. 멀어지니까 죄가 자랑이 되는 겁니다. 가까이가 오면 이 죄가 자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나의 약한 것, 이렇게 약함, 화상의 증세입니다. 이게 너무 깊어서 지금 오늘 화상의 증세, 그래서 이번 주간은 좀 어려웠어요. 시작부터 사람이 너무 많았잖아요, 첫날에.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 이걸 어떻게 하겠어? 이거 정말 진땀을 뺐는데 그래도 이런 깊이가 계속 들어갔어요. 사람이 많던 적던 계속 깊이가 이렇게 들어가다가 이제 화상의 증세, 이렇게 화상의 증세까지 왔는데 나약함, 내 약한 것, 이런 것들을 집중 공격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약한 것을 우리가 알고 어디가 약한지 이제 주님 앞에서 그 약한 걸 강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늘 가까이 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약한 것이 어디인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 타인이 알기 전에 내가 먼저 알아서 주님 앞에 치유받게 하시고, 공격의 빌미를 주지 않도록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서 고침 받아야 하겠습니다. 새롭게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부르며 우리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이거 합시다. 219장 합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우소 나를 정케 하소서.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그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우소 나를 정케 하소서. 내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우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우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예물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고 오후에 뵙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은혜가 저희들의 삶에 넘쳐서 자그마한 신호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인 줄로 알고 부르시는 줄로 알고 깨어서 주님 앞에 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멀리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서 주님을 섭섭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항상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물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더하시고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가난하여서 돈을 꾸러다니는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넉넉하게 채워주셔서 남에게 주고도 남음이 있는 가정들, 환경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감림산 기도원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곳에서 섬기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지켜주시고 오가는 사람들을 또한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오늘 이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인도 충만하시며 오늘도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동행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신명들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말씀 생각하며 주여 세 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